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의 3단계,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또는 환경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세대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또는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역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스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생활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를까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종교적인 열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듣고 보아도 기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이해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강의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강의를 부탁받았느냐 하면은 불교 청년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서? 절에서 해달래요. 어디서?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기독교 리더십에서 기독교 리더십이 무엇인가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크게 수락을 했어요. 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락을 했어요. 그래 가니까요, 이게 전에 법당이에요. 뒤에는 부처가 놓여 있어요. 돌부처가 놓여져 있어요. 그 돌부처 앞에다 칠판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런 강단을 만들어 놨어요.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두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뭐냐면은 불교 리더십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기독교 리더십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불교 리더십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기독교와 불교를 대비시켜서 말하더라고요. 이 불교는 그러니까 자주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타율적인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율적인 종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타율적인 종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뭘 중요하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거밖에 없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너무 허무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차원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뭘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부모들한테서 태어났대요. 그럼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들의 속을 썩이지 않는 그것이 부모가 원한대요. 참 대답 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아무리 갖다 놔도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부모답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모의 속을 썩어드리지 않고 부모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율적이고 타율적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자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경배드리는 삶,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것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열성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인 열성이 바로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율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성취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가서 건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입이 멀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도록 영적인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이 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의 표본이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롤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젖만 먹으면 어떻게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애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기 위해서 젖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의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식을 얻는 것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다. 예,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예,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이다.
옳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명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타락하였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은 그 사람이 왜 마지막에 타락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지혜를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명을 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조명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락해 간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지혜의 등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밝은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면서 육신만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지혜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 이스라엘을 바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한 주의 목전에서 이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가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국 땅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땠을까요? 과거에 일본 치하에서 다 잡혀서 다 끌려가서 전쟁터로 총바지로 온갖 험한 일로 노력 동원으로 또한 여자들에게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했어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치욕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패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너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참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외로 간단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배우면 되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배우면 되니까. 들으면 되니까.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외로 간단한 거예요. 그가 가진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자기의 부귀 영화와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인터넷 도상들을 보면은요, 많이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맞니? 누가 틀렸니? 누가 맞니? 누가 틀렸니? 이것은 바로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올바른 지식을 올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명철이 있어야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무엇이다, 지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활은 명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명철을 사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명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이 오홀리바를 불렀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입니다. 바로 이 부살렐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따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뭘까요? 하나님은 영을 충만하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어떤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영적 지식과 지혜는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조명을 켜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고요,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명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충만해야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지혜는 물론 명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얻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식과 지혜를 육신적인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되죠. 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왜 명철을 사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명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캄캄해졌다는 거, 빛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만 생각합니까? 오직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니까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율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밑으로 나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꾸어버렸다고요?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와 또는 물고기와 이러한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까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죄 31가지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끝절에 가보면요,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옳다 하고요, 다른 사람도 이 죄를 지으면 옳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러한 죄 가운데 끌어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망하여져서 그래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무슨 모양으로요?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명철은요,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안에도요, 이 전기불을 꺼버리면 캄캄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기불이 켜 있어야 밝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각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그 빛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철을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성전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명철도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이 노력이나 또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명철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철을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은 그에게서는 절대로 영철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철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을 통해서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명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은 참으로 복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식은 뭘까요?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뭘까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철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고 지혜가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118번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2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총명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철은 뭘까요?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디모데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을 명철을 주시기 위하여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명철은 바로 뭘까요? 총명인 거예요.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명철을 지혜와 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명철과 지혜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뜻은 같지만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명철은 의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에 관한 것을 언급할 때에 주로 사용이 되기에 바로 분명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리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명철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치리자로 삼으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명철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은 자기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쳐야만이 내가 의지를 세워서 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명철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3단계를, 영적 성장의 3단계를 제1단계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제2단계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3단계는 바로 뭘까요?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명철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 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명철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철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명철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바로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명철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조명을 켜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불빛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조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럽고 추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필요한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니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의 종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6장입니다. 십자가의 전단장. 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청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조명을 켜주옵소서. 말씀의 조명을 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켜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명철로 채워주옵소서. 내 지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의 피부든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세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명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너를 걱정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